예,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평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참으로 이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각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박하고 정말 번잡하고 또 현란한 또한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더욱더 정말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이때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또 각종 신경성 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찾는 정신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가 참 더욱더 증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참 평안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참 평안이 없어서 사실상 우울증에 빠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좌절하는,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그럴 때 정말 평안을 찾도록 더욱더 힘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울할 그럴 수가 없어요. 또한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울해지고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좌절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결국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간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참으로 평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각종 실과를 주시고, 정말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정말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다 지어줬고요, 아내의 이름까지 그가 지어줬어요. 이렇게 사자가 아담을 물지 않았고요, 또 아담에게 또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어요. 순한 양같이 그렇게 정말 아담과 친구 되어서 놀고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나무 뒤에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죄를 지면은 사람이 불안해지고
또 숨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범죄 후에 그 고백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건강하고 청명했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였고요.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블레셋 대장 그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또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가한 시간에 정말 그가 모든 것을 다 그 손아귀에 쥐었을 때 그는 자기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강간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고 또 그 다윗 왕의 그 아들들 간에 또 정말 그 살육이 벌어지게 됐고요. 또한 그 아들이 또 그 자기 딸을 또 그 간음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데나세 그 자기가 남겨놓은 급히 피하느라고 남겨놓은 자기의 처첩들이 그 아들에게 정말 인간을 당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그 아들이 말하자면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과 결국은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그런 행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고통은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한 죽음의 그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에 대해서 이 다윗은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악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시편 30편 10절에 탄식해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죄의 결과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죄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했어요. 그가 죄를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그 건강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았을 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가 말하였고 그가 나음을 받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그 첩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씨루라기 같은 근심이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사소한 염려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 염려를 우리는 거부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내가
그렇게 무엇인가 해보자고 애쓴다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이 있어서 미운 생각이 들면 얼른 이러한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생각을 수정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은 교만하지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분별한 후에 비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내 눈에 비쳤을 때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알려주시는 거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곧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짜증나는 것을 멈추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요 짜증이 나면 그 짜증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말씀이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짜증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연달아서 예전에 그 사람이 또한 그 짜증나게 하는 원인들이 자꾸만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것 이런 것들이 쭉 생각나면서 오히려 더 짜증이 한층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이 생각나고 멈추려 하지만 애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내가 이 사탄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즉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을 입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한 그 짜증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저께요 제가 아는 그 자매님과 이제 그 밤늦은 시간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내가 성령님께서 평상시에 찬양이 막 떠오르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찬양을 하다 보면 기쁘고 감사한데 자기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그 일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 자기가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자기는 그것보다도 그것은 그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자기는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이 돼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상적인 예전에 그 살았던 그 방식과 가치관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너무 목을 매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 신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신앙적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제 어느 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을 읽다 보니까 그 사연 속에 어떤 한 자매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영안이 열린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무속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이 자매님은 오랜 세월 동안 영안이 열려서 이 악한 영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해코지를 하고 괴롭히는지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또 해코지하면서 그렇게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속아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자매도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그 자매도 그 사단이 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그 부모님들이 싸우고 계시면은 엄마 옆에서 그 사단이 붙어가지고 막 욕을 한대요. 그러면 곧바로 그 엄마가 따라서 아빠를 막 욕을 하고 또 아빠 옆에서 또 사단이 붙어서 또 막 욕을 하면 또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러면 그대로 또 따라서 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엄마 아빠 제발 좀 속아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제발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좀 사랑하라고 이렇게 애원을 해도 얘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이 딸이 말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이래서 이 딸이 엄청 괴로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게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전화 통하면서 그 자매가 그것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상에서 그 자매는 제발 누구든지 뭐 무속인이든지 아니면 절이든지 뭐 스님이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제발 자기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그게 보이니까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속지 말라고, 사람들 보고 속지 말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서로 이렇게 때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옆에서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요. 목사님을 거기다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가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어느 기도원회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썼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사님도 평상시에 너무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안 올렸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럴 때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도 떠나가지 않을 때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보혈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찬양을 힘껏 부르세요.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의 짜증이 사라집니다. 어느새 분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섬겼던 사람이 대적해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겼는데 왜 나를 대적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인을 찾으십시오. 원인을 찾았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 하고 내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오해들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분노,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매일 섬기고 손해보았는데 또 내가 져줘야 되고 섬겨야 되느냐. 이번만큼은 나도 버틸 거야. 내가 그동안 수없이 잘못한 것도 내가 눈 감아 주었는데 내 마음에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었어도 내가 참아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도 안 참겠다. 내가 먼저 나서 나에게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는 뭐 자존심이 없는 줄 아나? 원통해 죽겠어. 분해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번번이 내가 져주니까 나를 호구라만 만만하게구나. 이렇게 여러분 겨루면서 정말 맞서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되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요, 부부지간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가정 불화가 심하게 되고요, 결국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는 좋아서 날뛰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맞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했어요. 내 자존심, 상대방에게 고상함을 받고 싶은 마음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그 마음도, 악한 마음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늦게 믿음을 생활하고 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깨닫는 것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로 대적을 하고 또한 막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요, 기도하면 용서하고 미운 생각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는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딱 그 사람과 마주치면 속에 상처가 욱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또 미워지고요. 또 억울한 생각이 들고 또 분해요. 또 막 화가 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릎 또 꾹 누르고 주여 제가 저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정말 불쌍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제가 또 무너지네요. 또 넘어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금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저를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보상받고 싶으면 억울함도 비참함도 원통함도 자존심도 깨끗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사는 것, 내 가정이 사는 것, 내가 복받을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을 바꾸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무능한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아프다고 움직이지 못하면 더욱 가라앉아서 무기력해집니다. 사단이 점령하면은요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몸을 움직이기 싫고요. 몸이 나른해지고요.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요. 힘이 없어져요.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주 몸이 세정해져요. 정말 몸을 가꾸길 좋아하고요. 화장을 잘하는 사람들도요. 화장하기 싫고요. 세수하기조차 싫어진다고 해요. 예전에 아주 몸을 화사하게 잘 꾸미고 단장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날은 제가 가보니까요. 화장도 안 하고 정말 아주 초라한 초췌한 모습으로 머리도 막 산발이 돼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옷도 그냥 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잠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대낮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깜짝 놀라서 어디 아프셔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이요 깔아앉고 아주 손 하나 깨끗하기 싫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정말 제가 막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요. 이러면서 힘이 없어요. 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재미있는 것도 없고요. 흥이 나질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회복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고백해요. 그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얼굴에 화장하고 뭘 가꾸는 일도요 그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참 그 마음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그럴 때 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방언기도 하세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그 좋은 은사를 받으시고요. 방언기도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막 힘들어가서 고통받고 그렇게 막 그냥 그 영적으로 또 그냥 육적으로 또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익하게 주신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요, 소멸시키지 마세요. 잘못 간수해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선물을 주신 준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은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또 늘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거예요. 지난 그 결혼기념일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사실은 저는 요즘에 그 목걸이, 반지, 주님을 만나고는 그런 게 욕심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뭐 집이 크고 이런 것도요, 관심도 없고요. 뭐 자동차가 얼마나 좋고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몇 개 있어요. 장로님이 그 결혼기념일날이나 생일 때 각 선물을 잘 해줘요, 사실은. 있는데, 안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그 집안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줄이 얇은 걸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거 줄이 너무 얇아서 이거, 금방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만 굵었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제가 참으니까요,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선물했는데, 내가 그동안 선물해준 거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내가 이번에는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지금 차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좋은가 봐요. 찼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찼지, 그럼.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도록 선물을 주셔요. 나에게 유익하도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함부로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용하시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그것을 사용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될 때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예전에 제가 악한 영이 밤에 잘 때 저의 목을 눌러요. 그럼 숨이 차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속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그 물러가라 그 말이 나오나요? 목을 그 사단이 꽉 누르고 있는데 안 나오죠. 그럴 때 속에서 막 그냥 속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요, 목에 놀렸던 그 사단이 힘이 쫙 빠지면서 도망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속에서 막 방언 기도하던 게 막 팍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자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깨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요.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은 늘 우리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무기력해질 때, 제가 힘이 없어 지쳐있을 때마다 늘 우리 주님은 내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넘어졌어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내가 지금 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한 찬양을 불러도 자꾸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되어도요, 자꾸 반복 연습하면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요 곧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인 것이에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 진리를 알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불안의 요소로부터 해방받는 삶을 얻으려면 영원한 평안을 약속받게 되려면요 우리는 언제나 주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대주교 프란시스 페넬롱은요 평안은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눈은요 정확한 것 같아도요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임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요 언제나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 그 주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하룻밤이라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감격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고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령이 역사하면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길 원하십니까? 마귀 분위기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또 썰렁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분위기가 살아나고 화기애애해지고 정말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생기가 발랄해지고 정말 그 화사한 분위기 또한 아주 평화를 이루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생명력이 넘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고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는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갇힌 자가 노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뵙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피로써 마련하신 평안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몰아내는 힘이 됩니다. 주님의 날, 주를 찬양하는 심령마다에 이 같은 평안과 안식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평안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그 참 평안을 받아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